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과 같이 바람을 쐬러 들판에 나갔다가 탐스럽게 열린 토마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도 먹음직스러워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망을 보라고 시켰는데요. 그렇게 밭으로 들어가서 토마토를 따려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누가 봐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 밭에서 나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본다 그래?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는 다시 밭으로 들어갔고 막 토마토를 따르는 순간에 아들이 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누가 봐요?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자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도대체 누가 본다는 거야? 그렇자 아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우리 하트를 한번 이렇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인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인간 실존의 모든 측면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또 그분의 임재와 권능의 관점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주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이 사상은 하나님의 그 이름인 여호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속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선조들의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같은 왕들의 하나님이시며 선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시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으로 유배시킨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와는 하늘에 계신 분이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의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사상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 명백하게 증거되었고 여호와의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시인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고 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 전체의 주제가 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지휘자를 따른 다윗의 시라는 것인데요, 시편 139편은 다윗을 표제로 하는 8편의 시 중에서 138편부터 145편 가운데 두 번째이자 제 138편과 짝을 이루는 찬양시로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창조자적 절대 섭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3대 주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1절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조사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심오한 사색을 담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멀고도 가까운 분이며 아주 가깝고도 먼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여집사님들도 집에 가깝고도 아주 먼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남의 편, 남편입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것이 이 시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펴보다, 감찰하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카루타니는 찾다, 또 조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조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행위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모든 사실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연약한 입술로 오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먼저 앞서서 나의 삶과 자녀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지금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그분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말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와서 호소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의 무엇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시인은 지금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고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라는 히브리어 단어 지시대명사 아타라는 그 말을 앞에 사용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신원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나의 앉고 일어섬이란 그 관용구를 사용하여서 사람의 지속적인 동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또 점심에 밥을 먹고 저녁에 눕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초월적인 분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사람의 모든 생각들을 분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깊은 내면까지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또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나의 모든 길은 2절에 나의 안고와 병행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일어섬과 또 눕는 것이 병행을 이루며 교차 대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은유법으로 쓰여서 사람의 행위와 삶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개역 할금판을 살펴보면 살펴보시고를 감찰하신다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감찰하시며의 히브리어 단어 제리타는 키지라고 까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때에 키지를 하듯이 시인의 내면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완전히 파악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0장의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성대가 약할 줄 알고 하나님은 음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말의 배우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혀의 말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그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5절 말씀을 직역하면 주께서 뒤쪽과 앞쪽으로 나를 둘러싸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바닥을 나의 위에 두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에 대한 시인의 감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멀리서도 시인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뒤를 두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둘러싸셨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위하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의 숨통을 쪼이면서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방어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감싸주시면서 안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다스리심과 보살피심을, 그리고 이 안수하는 행위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신뢰, 그리고 그 마음의 표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1년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노래한 시인은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이로움에 대한 감탄의 반응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 내면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 놀랍고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의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지금 나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그 높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적인 큰 거리가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간격을 좁힌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시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오늘도 의지할 때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의 두 번째 연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7절은 주의 영을 떠나와 주의 앞에서라는 단어가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면서 하늘과 수월이라는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거주한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늘에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수월에 내 자리를 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더 이상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음부의 세계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또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주 어디에서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과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시편 23편 4절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마다 일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때마다 일마다, 아멘,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이 고백에 쓰인 히브리어 나하와 아하즈가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미완료형은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그의 삶과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땅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목도하고 손으로 만진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